예수 사랑해요. 나 주께 경배드리며 예수 사랑해요.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주님, 그 크신 사랑 태초부터 영원히 변함이 없네. 예수 사랑해요. 나 주께 경배드리며 예수 사랑해요. 주의 이름 높이리. 영원하신 주님, 그 보좌 위에 왕으로 좌정하사 다스리시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경배드리며 예수 사랑해요. 주의 이름 높이리. 임마누엘, 오 임마누엘, 주 앞에 나 경배드리네. 찬양 임마누엘, 주 함께 하리. 내 허물 담당하시고 내 약함 치리하시며 날 위해 고통당하신 임마누엘, 나 이제 말할 수 없는 주 사랑 내 맘에 넘쳐 영원은 주 이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예수로 날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이 듣는 쪽에 천사들 왕들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니 간 곳 없고 구속한 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늦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는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로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 세상의 주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것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붙드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붙드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는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붙드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0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0편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에 올라오면서 부르는 성도들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있다면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즉 신앙의 길로 주님께로 가는 길이 평탄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122편 1절에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했어요. 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만큼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 없을 줄 압니다.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일하고 피곤할 때 누군가 옆에 사람이 내게 우리 내일 주일이나 함께 교회 가자라고 말하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것이 가장 기뻤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일을 기다리는 신앙, 그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제일 기쁜 날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나와야 합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면서 어떤 노래를 불렀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그러므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3절 4절을 통해서 볼 때 죄의 짐을 벗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의 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왜 왔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본문 3,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도 주의 전에 올라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그 은혜 속에 주의 전에 올라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8장 1절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로마서 8장 1,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짐을 벗어버린 성도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자유와 기쁨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펄벅이라고 하는 미국인 작가가 쓴 그 소설 대지가 있습니다. 그 대지를 쓴 이 펄벅 여사가 한국을 매우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일찍이 부모님을 따라서 3살 무렵쯤에 미국 선교사로
중국에 파송을 돼가지고 어린 시절 중국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스스로 중국인인 줄 알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동북아 쪽에 어떤 그런 그 사고나 이런 것들을 잘 인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펄벅 여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어떤 시골에 농부가 소 달구지를 이렇게 몰면서 자기 등에 볕단을 짊어지고 한아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지게에. 여러분 옆에 소가 있는데, 그죠? 소가 있는데 그 소달구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소달구지에 올라타거나 그 짐을 얹어놓고 그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부가 소달구지를 몰면서 자기는 걸어가면서 자기 등에 볕단을 하나름 안고 가는 겁니다.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펄벅 여사의 눈에 굉장히 인상 깊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의 짐을 지셨다는 것은 여러분 진정코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소달구지가 있는데 그 소가 힘들까봐 그 주인이 달구지에다가 볕단을 올리지 않고 자기 등에 싣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소를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예수님께서는 내 죄의 짐을 당신이 스스로 짊어지신 겁니다. 이것은 진정코 감사할 대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골고다를 오르실 때에 주님이 12번도 더 넘어지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올라가는 동안. 그 결국 어떻게 해요? 예?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을 쥐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짊어지지 못하는 힘이 들어서 하니까. 그 대신 지고 간 거예요. 12번도 더 넘어지신 거예요.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을 맞고 가진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온몸이 살점이 뜯겨지는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순환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주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자, 5절 6절을 통해서 두 번째로 본다면 말씀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말씀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5절 6절에 보니까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것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밤에 경계근무, 초소근무를 쓰는 사람, 그런 군인이 보초근무를 쓸 때, 저도 군대에 갔을 때 그 새벽이 막 해가 뜨기 무렵 마지막 타임에 그 보초 경계근무를 쓸 때 있어요. 야간근무. 해가 탁 떠오르면 하루를 시작할 때 밤에 시작해가지고 해가 뜨는 거 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잠을 그 다음 못 자니까. 보초를 갔다 와서 잠을 청하려면은 초경에 근무를 서든지 뭐 중간 의견 쓰면은 그나마 돌아와서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근무 시간은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아침에 해를 뜨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추운 겨울에 예를 들어서 팍 보초를 서 보십시오. 그럼 어땠대요? 아침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보통이 넓지 않습니까? 해가 팍 떠오르면 다 터지는 거예요, 몸이. 이 시편 기자가 이 성전에 올라올 때 말씀을 사모하며 올라왔다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파수꾼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울에 보초를 쓸 때 추워서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해요. 온몸을 추워가지고 막 눈치는 보이니까 발을 이렇게 움찔움찔 거면서 발이 시려우니까요. 움찔움찔 거면서 뭘 약간씩 움직여요. 많이 움직이면은, 예? 옆에 고참이 눈치도 보이고 못하니까 막 이렇게 아주 다 근무를 서는. 그 추운 겨울 보초를 서보면 가만히 서 있지 못해요. 발이 동상에 걸릴 정도로 추워요. 그러니 이 보초가 기다리는 시간은 뭘까요? 오직 교대 시간인 거예요. 교대 시간만, 눈바지로 교대 시간만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대를 해야만 막사에 가서 쉴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의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며 올라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라올 때에 내게 좋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죠. 그죠? 때로는 책망도 듣고, 때로는 교훈도 듣고, 때로는 바르게 살라고도 듣는 것이에요. 그 늘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달라요. 그럴 때로는 마음이 찔려가지고 돌아가기도 해요. 그 회개하고 돌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양약도 되고 때로는 말씀이 쓰기도 한 것이에요. 말씀이 내 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씀은 곧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이 있으면 뭘까요?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에요. 저는 생각해봐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55년 동안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믿으려고 작심한 것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난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가장 복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잘한 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를 말씀을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오지에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듣지 못하니까 믿음이 자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선교하고 복음 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그래야 영원 형벌을 받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지속적인 말씀의 공급이 이루어지면 그러므로 영적으로 점점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나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병원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육체적 건강과 비슷해요. 몸이 갑자기 단번에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쌓여가요. 그래서 병이 서서히 쌓여서 작은 병이 서서히 큰 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자세가 나빠지는 것도 작은 것을 쉬쉬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계속 쌓이니까 마침내 그렇게 안 좋아되는 거예요. 이런 나쁜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원을 가도 조급합니다. 단방에 나을 약을 구해요. 이 약이 먹고 나면 바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약을 찾아요. 여러분, 그런 약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그만큼 회복도 늦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란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하면 영적으로 병들지 않습니다. 교회를 등한하게 하거나 그렇게 떠돌면 언제 어디서든 마귀의 공격을 받을지 몰라요. 그러기에 성도들은 늘 교회를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와야 된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7절로 보면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풍성함에 노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해요.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더 나누어주고 풍요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자세히 보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합니다. 부하지 않습니다. 아니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오직 예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받아 먹을 수 있는 입을 벌려야 됩니다. 입을 다무니 약을 먹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어릴 적에 약을 먹을 때 약이 쓰고 독하니까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약을 그 숟가락에 타가지고 물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어머니가 이렇게 막 젖어가지고 약을 안 먹으니까 코를 막고 입을 벌리고 생쇼를 해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을 먹으면 아픈 게 낫거든요. 근데 안 먹으려고 생떼를 쓰는 겁니다. 생떼를. 여러분, 입을 크게 벌려야 은혜도 받고 회복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우리를 죽으라고 죽을 약을 주겠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되게 하려고 못된 약을, 습약을 주겠습니까? 병들어 없어질 그런 것을 주겠습니까? 더 좋은 것으로, 더 은혜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고 남는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입 가득 벌릴 때 부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입을 크게 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한 소망이 있다면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루리. 강하고 담대하여라. 주 너와 함께 하시니 서로의 가슴을 끌어안고서 우리의 꿈을 함께 나누리.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리. 늘 언제나 함께 하시니 주님의 손에 모두 드리리.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리. 주의 손에 다스려지도록 주님께 내 삶 모두 드리리. 우리에게 한 소망이 있다면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이루어지는 것,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루리. 강하고 담대하여라. 주 너와 함께 하시니 서로의 가슴을 끌어안고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리. 늘 언제나 함께 하시니 주님의 손에 모두 드리리.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리. 주의 손에 다스려지도록 주님께 내 삶 모두 드리리.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리. 늘 언제나 함께 하시니 주님의 손에 모두 드리리.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리. 주의 손에 다스려지도록 주님께 내 삶 모두 드리리.